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후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참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앞뒤 우리 좌우로 우리 인사 한번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현준 형제 기도 너무 잘했어요. 저는 기도하고 박수 받는 사람 처음 봤어요. 네. 목사가 기도해도 박수가 안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 그리고 최근에 들은 거 같이 동참하지만 기도 가운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구구절절히 사법부와 입법부와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나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오후 예배 시간을 같이 나누면서 같이 기도 순서 넣어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렇게 기회가 많지 않은데 저는 혹시 이름을 넣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청년들이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 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염려를 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순종해서 같이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늘 함께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데 우리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전파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또 수많은 박해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나가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고 있고요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에는 항상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방 지역으로 가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서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도를 통하여서 또 유럽으로까지 복음이 흘러들어가서 그곳에 교회가 성립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가운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 나오는 바로 고린도 교회도 결국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세웠던 그러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었죠.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역들을 진행해 나가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는
그냥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맞는 은사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독특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일을 맡기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재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데 그 재능을 우리는 은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 교회도 보면요, 다양한 은사가 정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나열되어 나오는 것이 이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는 은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 13장은 사랑장,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대서 부활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은사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각종 방언을 말하는 그러한 방언의 은사, 방언을 또한 통역하는 방언 통역의 은사까지 참으로 다양한 그 은사들이 각 사람들에게 주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다르게 받은 그 은사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마음과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고린도 교회 안에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시고 또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게끔 우리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요, 결국 교회를 유익하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에 돌려드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재능, 곧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이런 다양한 은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은사들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서로의 은사를 비교하는 거예요. 서로의 은사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질투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으며 다양한 재능이 있으며 그 재능 멋져요. 당신의 그 재능 박수를 보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교회에 유익하게 덕을 세우니 참 보기 좋습니다 하고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은사는 크게 보이고 어떤 사람의 은사는 작아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은사를 받은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이 작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죠. 이거 그것밖에 안 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작은 은사를 받은 사람은 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에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서 서로 꾸짖고 나무라는 일들도 나타났고요.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사람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었어요. 이런 사정을 바울이 전해들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내분이 일어가지고 서로 누가 좋니 하면서 파가 나누어지는, 분열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기록함으로 편지를 통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때에 함께 쓰면서 이렇게 나타난 여러 가지 은사들을 받은 너희들은 복 받은 거다. 그런데 왜 은사를 너희들이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사용하려고 하느냐? 은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너희들은 왜 이상하게 해서 오히려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더 무한하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몸으로 바울은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몸을 비유하는 거예요. 몸을 비유해서 모든 은사가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크고 작은 은사가 어딨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은사는 크게 보이고 어떤 은사는 작아 보이는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동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의 모든 지체가 동등하듯이 동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몸을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이지만 몸 안에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이처럼 여러 가지 우리의 기관이 있는 것처럼 모두 이 모든 장기와 이 모든 부분들은, 각 지체들은 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거는 크게 소중하고 어떤 거는 작게 소중하고가 아니라 모두가 동등하게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두가 다 똑같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가 다르지만 다르게 받은 재능, 다르게 받은 그 은사들로 하나님께서 그 은사에 맞게끔, 나의 모습에 맞게끔 주신 거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의 덕을 세우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가 만약에 앞에 서 있는 사람, 예를 들어 가지고 모두가 찬양 인도자가 다 멋있게 보여서 다 찬양 인도를 하고 다 찬양 인도자면 청중은 어떻게 그 같이 있는 청중은 누가 할 것이며, 반주는 누가 할 것이며, 식당 봉사는 누가 할 것이며, 차량 봉사는 누가 할 것이며,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모두가 다 똑같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동등하고 다 똑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그 모두가 소유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선포하기를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죠. 뭐냐니까, 너희는 여러 가지 은사를 너희들이 받았지만 너희들이 정말 중요한데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동일하다. 그런데 동일하지만 너희들이 그 동일한 가운데에서도 더욱 큰 은사를 이게 사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은사 가운데서 더욱 더 큰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거, 바울이 왜 모든 것 가운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더욱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울이 12장 31절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한 뒤에 바로 13장에서 이어지는 구구절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바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인지를 13장에서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아무리 멋진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너희가 아무리 멋진 말을 해도 그 말 안에,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자의 그 마음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냥 소음에 불과해라고 하는 거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입으로 나오는 어떤 멋진 말이나 방언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음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언의 능력이나 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봉사하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행동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어요. 사람들을 보면서 막 웃는 척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반가운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모든 표정과 말투와 행동 하나하나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모든 은사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는 우리의 베이스 안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은 사랑이다.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쯤 되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은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이 사랑의 은사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은사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은사가 밑바탕이 되어서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청소를 하는 분들이 청소의 은사가 있어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은 청소 정말 잘하시거든요. 아무리 해도 표가 안 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몇 분 손만 갖다 대도 깨끗하게 되어지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은사를 받은 거죠. 너무 멋져요. 근데 그분 안에 사랑의 은사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청소를 하면서 에이씨 이거 왜 내만 해야 되는데, 누구는 집에서 놀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니 맨날 이걸 왜 내가 해야 되는데, 이래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하나 들 때도 보면 에이 진짜 왜 내가 맨날 무거운 거지, 이 더운데 이게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도. 근데 사랑의 은사가 있으면요, 에어컨이 안 나오는 그 주방에서도 땀 뻘뻘 흘리면서 노래 부르면서 봉사를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은사가 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차도 마찬가지죠. 주차 봉사하고, 그리고 차량 운전하고, 방송실에 있는 우리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그래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들, 그리고 모든 섬기는 자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베이스에 깔리지 않으면요, 정말 힘들어요. 그게 일로 느껴지거든요. 그 일로 느껴지면 정말 무거워지고요. 그게 무거워지면 그냥 지치는 거죠. 안 나타나고 싶고,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평신도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사랑의 베이스에 깔려있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막 진짜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진짜 말씀을 볼 때마다 순간 짜증이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왜 사랑의 은사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교회의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섬기는 모든 부분들은 봉사잖아요. 대가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섬겨 나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은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그 더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모든 행동의 시작은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모든 성도들의 행동에 베이스에 깔려 대전제라고 하죠. 대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능력 있는 믿음, 구제, 헌신, 그 모든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유익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언의 은사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것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요, 방언을 유창하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그 방언을 듣고 해석하시는 분들을 보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멋진 것 같죠. 정말 귀한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은사들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행하는 사람도 만족감이 있고, 그것을 또 보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또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는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도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을 때에 그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만족과 자부심은 줄 수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유익하게 하지 못해요. 성도를 유익하게 하지도 못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성도에게 은사를 허락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신앙적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이 은사를 사용한다면 교회의 덕을 세울 수가 있겠냐고요? 없어요. 오히려 욕먹습니다. 교회가만 가면 시끄럽고 막 정신 사납고, 그럼 초신자들 입장에서는 안 가고 싶어요. 교회만 가면 싸우는데
그거 왜 가고 싶냐고요? 교회만 가면 스트레스 받는데 왜 가고 싶냐고? 안 가고 싶죠. 여러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신앙이 옅은 그런 그 성도들이 이단에 왜 빠지는 줄 아세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 대부분의 거의 7, 80%는요,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는 너무 따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이 넘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건 가식적인 사랑이죠.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하는 가식적인 웃음이고 가식적인 표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쏘가요. 그 가식적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쏘는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무 따뜻하다, 사랑이 많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정통교단은요, 각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보이지 못했으며 얼마나 사랑을 베풀지 못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어떻게 이 땅에 이단들이 더 성행하냐고요. 요즘에 제가 길을 가다가 이단 건물들을 볼 때마다 막 속이 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기 갑자기 없던 절이 갑자기 생겨 있고, 불상이 크게 세워져 있고, 아니면 저기 신천지나 아니면 그죠, 안상홍 정인의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아니면 여호와의 정인, 이런 건물들, 번듯한 건물들이 갑자기 팍팍팍 세워져 있는 거 보면 짜증이 막 나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냥 궁시렁거리면서 한 소리 하죠. 이단 교회도 저렇게 서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여, 우리는 언제까지 이들에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면서. 이단도 저독도에 서는데 도대체 이단들의 비결이 뭘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 안에 들어가고 공부할 건 아닙니다. 공부하고 싶지도 않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속이 상하니까, 그럼 또 그 의로운 붕 같은 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식적인 그 표정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 보십시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면 그 가식적이고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겠죠. 뭐냐면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 성도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사람은 사랑이 풍부한 것 같지만 사랑에 메말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안의 사랑의 은사는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은사를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바로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이 은사를 사용한다면 교회는 절대로 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고린도 교회는요,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죠. 그들에게는 방언도 있었고 예언도 있었으며 믿음의 능력도 있었어요. 그들은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 안에 부족했던 것이 있죠. 바로 사랑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로 말미암아 다투고 자랑의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은사가 무슨 신앙적 유익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위대한 은사를 가졌어도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은사가 있으면요, 모든 것이 수용이 되어지고요, 모든 것이 받아들여져요. 왜? 그냥 그 자체가 이쁘니까요. 그냥 그 사람이 사랑스러우니까요. 교회만 나와줘도 얼마나 고맙냐고. 예전에 앞에 있던 교회에서요, 우리 장로님이 제가 청년들을 담당하고 있을 때에 청년들이 그냥 오면 막 그냥 뭐라 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딸, 너는 치마가 왜 이리 짧니? 너는 교회 오면서 어떻게 난닝구를 입고 오니? 무슨 난닝구? 보니까 아이들 나치 입었다고. 난닝구를 입고 오냐부터 해갖고, 반바지를 입고 오면 애를 보고 너는 왜 반쭈마 입고 오냐부터 해갖고 계속 이야기. 애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장로님, 제발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아이들이 밖에 한번 나가보시라고. 얼마나 저그 또래 아이들은 예쁜 옷 입고 얼마나 이게 날씬한 몸매를 자랑하고 싶었지. 그 예쁜 거 사가지고 바닷가로 해운대로 돌아다니고 서면 한가운데로 돌아다니고 남포동을 돌아다니면서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근데 우리 애들은요, 그것을 사가지고 밖에 나가 세상 사람들에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자랑하려고 그거 입고 온 거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좋게 봅시다, 좀.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 예. 장로님 막 그렇게 뭐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자기 딸이 나시 입고 오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랑으로 보면 우리 애 같거든요. 사랑으로 보면 우리 아이 같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뻐 보여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입고 밖에 나가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렇게 입고 남포동 한가운데, 서면 한가운데, 아니면 현대 바닷가 돌아다니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교회 오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렇게 보자고요.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봐줘요. 그래서 잘못한 것들이 보이면 용서가 되어지고요. 그냥 품어지고 되고요. 그냥 뒤에서 조용하게, 뭐 밖에서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불평불만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웃어지고 그냥 받아들여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사랑의 은사가 필요한, 우리 베이스에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것이 부족해서 지금 이 은사를 그렇게 많이 받고도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또 야단을 맞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이 성도, 곧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행위의 대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 때문에 능력도 행하고, 사랑 때문에 아름다운 말도 하고, 사랑 때문에 헌신하고, 사랑 때문에 구제도 해야 합니다. 성도에 대한, 그리고 형제에 대한, 이웃에 대한 불타는 사랑이 우리 가슴 안에 있어야 하고, 그것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공동체 전체가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탕, 그 깊은 곳에 대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은사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은사도 소중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가 존중되어지는 거죠. 배려하게 되어 있고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은사가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무시와 시기가 아닌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구호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은요, 우리 베이스에 깔려야 되는 그 사랑은요, 절대로 구호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은 실천입니다. 실제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보여줘야 되고 실천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구구절절히 사랑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랑의 내용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의 은사를 강조한 바울은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3장 전체를 다 보지 않고 우리가 7절까지만 보았는데 4절부터 7절까지인데, 화면이 뜨네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 지금 사랑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랑은요, 실제적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부 구호나 어떤 이론, 어떤 개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져야 되는, 실천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은요, 이념이나 구호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님들에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서로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인사 나눈다고 해서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내가 일주일에 매일 10번씩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구호가 아니에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실천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4절부터 7절까지 읽었던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오래 참음, 온유함, 시기하지 않음, 자랑하지 않음, 교만하지 않음, 무례히 행치 않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음, 성내지 않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음, 불의를 기뻐하지 않음, 진리와 함께 기뻐함, 모든 것을 참음, 모든 것을 믿음, 모든 것을 바람, 모든 것을 견딤. 이 모든 것이 이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구호가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은요, 오직 구체적인 실천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실천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행동하는 것이죠. 사랑은 행동이며 실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의 주님이다라고 그렇게 부르죠. 하나님을 사랑의 주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셨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의 인류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말 죽을 것이다. 정녕 죽을 것이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들이 먹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끝나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녕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죽었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겼으니까.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의 마음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행위로 약속을 했더니 너희들이 연약해서 행위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행위가 아니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없네. 정말 너희들은 정말 연약하구나. 그렇다면 연약한 너희들에게 내가 뭘 더 바라겠니?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쉬운 방법들로 내가 나 있는 곳으로 너희들을 데려와야겠다 라고 하시면서 너무나도 쉬운 방법을 주시잖아요. 바로 예수님이죠. 이제는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돼. 여러분, 민수기에서 우리가 새벽에 나누고 있잖아요. 민수기에서 땅이 정말 길이 불편해서 불평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잖아요. 이 녀석들 한번 혼나볼래? 하면서 막 그 불뱀이 박치는 대로 사람을 물기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또 기도하니까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그들에게 노뱀을 만들라 하잖아요. 그래서 진영 중앙에 딱 장대에다 노뱀 만들어 딱 세워놓고 누구든지 다가가 가지고 노뱀에게 매달려 가지고 3시간씩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했어도 아마 3시간이 뭡니까? 3일 밤낮을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 하라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저거 한번 쳐다봐. 여러분,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이거 한 번만 쳐다봐. 여러분, 불뱀에 물린 사람들 가운데 그거 안 쳐다보고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아파 죽겠는데 뭘 쳐다봐라고. 지금 내가 아파 죽겠는데. 아니 저거 쳐다보면 낫는데요 라고 옆에서 막 난리는 다 쳐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좀 듣기 싫다 하고 죽어요. 결국 그 사람들은. 결국 만약에 그래 그 말이 맞다 싶어서 의심스럽더라도 그의 손에 딸려 나가가지고 아니면 들것에 실려가가지고 쳐다본 사람은 다 나았어요. 얼마나 쉬워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두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우심을 잠시 접어두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해 줄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다 암송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5장 8절에는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론상 말로만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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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직접 보내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죽이기까지 하시잖아요. 이것만큼 실천적인 사랑이 어디 있냐고요. 그것도 로마서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가지고 우리가 죄인 되어 회개할지도 모르는 우리 선이라고 하는 걸 하나도 행할 줄 모르는 우리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론적으로 사랑을 외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죄인들에 대한 오래 참으시고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행위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랑은 행위입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입술이 아닌 행위로서 사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서로 사랑하자라고 외치지만 말고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했던 가장 큰 은사는 바로 무엇이었냐니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내 개인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큰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은사는,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 했잖아요. 바로 이 사랑의 은사는요, 결국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데 그 교회의 덕은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요, 하나 돼요. 사랑이 있으면 분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실수도 용납이 되어지거든요. 잘못도 그것이 잘못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예뻐 보이는 것이죠. 남의 자식의 옷에 묻은 오물은요,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내 자식의 묻은 오물은요, 이뻐 보여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어느 날 키우던 이 아이가 2살 때 아이를 잃어버렸대요. 밤에 자는데 아이가 사라졌대요. 아이가 사라져가 이 아이를 찾는다고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그 새벽에 일어나 불 켜고 혹시나 모르니까 그 아이 2살짜리가 밖에 어떻게 나갔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만 혹시 모르니까 현관문을 열고 밖에까지 나가서 아이를 부르고 찾고 난리가 났대요. 딱 한 군데만 안 찾았답니다. 어디냐니까 화장실이었대요. 설마 이 아이가 화장실에 갔을 일은 없을 거다 싶어갖고 화장실에 갔는데 이 아이가 화장실에 혼자 놀고 있더래요. 혼자 놀고 있는데 뭘 하고 놀고 있냐니까 화장실에 변기에, 그렇죠, 뒤처리하고 남은 그 응가가 묻어있는 그 휴지통 있잖아요. 그것을 확 뒤집어가지고 넣어가지고 휴지를 막 펼쳐가지고 그 오물들이 온몸에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온몸에 그쵸, 응가가 붙어있는 냄새가 펄펄 나는 그것이 막 이래고 아이가 이러고 있어. 아빠가 보니까 에이 하고 웃더래요. 근데 엄마 아빠는요, 그 모습을 본 순간 눈물이 활칵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져가지고 이 아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가 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웠던지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고맙다고, 집 안 나가고 멀리 안 나가고 여기 있어서 고맙다고 하면서 끌어안고 그 묻어있는 온물이 묻어있는 그 얼굴에 맞대고 비비면서 뽀뽀도 하고 난리가 났대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나니까 냄새가 나더래요. 그러고 나 갑자기 그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슬 밀면서 해결하시오 하고 이렇게 건네주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면 오물이 묻어있어도 이쁘다니까요.
밖으로 안 나가고 집에서 이렇게 사고를 쳐도 그냥 이쁜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화가 나고 교회 안에 서로 간에 좀 분열이 되고 서로 간에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가족이다라는 생각이 아직 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불평이 있어도 그것이 용서가 되고 그러면서 감사 안아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은강교회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이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잖아요. 거기는 왜 그래 따뜻한지 모르겠어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따뜻하고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쳐요. 사랑의 은사가 넘치면 결국은 뭡니까? 성도들이, 많은 영혼들이 온다니까요. 주의 날개 안으로 들어와서 쉬고 싶어서 온다니까요. 겨자씨 하나가 자라서 큰 숲을 이룰 만큼의 큰 나무가 되며 새들이 들어와서 날아와서 깃들인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난다고 한다면, 사랑의 은사가 넘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은강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나타날 수 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가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나타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나타내어 그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